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가 보고 있는데, 복음서의 구조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역,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심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늘 예수님이 왜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대립하셨는가,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시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고, 그들은 또 종교적으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 힘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원래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행한 행동과 말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화해 가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연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때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다 보는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면서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그가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거다. 이 말은 뭔 말씀이냐 하면,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귀신 들린 행동을 이렇게 나타나 보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 말씀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동네도 망하고 집도 서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려서 이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너희 그룹 안에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 힘을 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려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보다 강한 자여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이 늑탈해간 나의 세간을 내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조차 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흩트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다. 이 행동, 이 말 너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될 거다. 너희의 정죄하는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적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국적이 소멸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이 국적이 소멸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은 내가 이 나라에 있든 다른 나라에 가든 내가 생존해 있든 내가 죽든 영원토록 그 시민권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귀신들이 결박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사로잡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집어넣고 우리 안에 힘없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영향력을 누리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결박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귀신은 저절로 묶임당하며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 가라 말하지 않아도 귀신들은 무서워서 떨며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으로 인하여 미혹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눈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또 우리 인간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술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고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치유의 역사, 이게 의술과 약품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보다도 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이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바나바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한 것이 와서 막 우리를 짓누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구나 하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하세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고 있는 자를 내가 결박해가지고 그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었다. 내가 바알세불보다 힘이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바알세불의 영향력을 가지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내 세간을 느탈한 그를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보다도 더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결박이 풀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처럼 먼저 죄의 결박에 묶여있던 수치부터 우리에게서 풀어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굴레로 말미암은 수치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중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예수님 없을 때 나를 지배했던 수치의 모든 굴레가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던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마침은 평강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뭔가 사랑을 실천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냥 죽어줘 버린 그 정도 사람으로만 인식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와 같다고 여기고 공자와 같다고 여기고 마호메트와 같다고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너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뭔가 폼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자기가 그 앞에 머리 조아릴 수도 있는데 어디 저 시골에서 그것도 유명한 직업이 아닌 겨우 목수 일을 하던 어떤 손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기들은 또 공부를 해도 스카이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지방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도 아니고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딱 뛰어나오고 내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야, 스카이 나온 사람도 많은데 혈통적으로 나는 원래 금수저인데 너는 흑수저도 아니고 너는 꼴수저잖아. 꼴수저가 어떻게 금수저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만 안 믿으면 괜찮은데 자기들만 안 따르면 괜찮은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따르지 못하도록 야야 왜 따르냐, 귀신 들린 사람을 왜 따라가냐, 귀신 들린 사람 따라가면 너도 귀신 들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크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거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의 금수저 집안으로 대대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희 교단은 보수 중에서 보수여가지고 보수받아야 할 보수여가지고 그래야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 보고 놀란다고, 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다 이단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통일교를 만들어내는 그 원조가 되었고, 하나는 전도관을 만들어내는 원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짬뽕되고 또 이것이 뭐 하면서 이삭교단도 만들어내고 구원파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아류들이 막 생겨나면서 뭐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천의 장막성전과 전도관이 짬뽕되어가지고 교리를 막 혼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단 중에서도 아주 짜집기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길 돌리지 마세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을
우리한테 와야 복이 있고 천국에 가게 되고 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숫자를 강조하는 데는 100%이잖아.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눈이 뻘겋가지고 계속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가라지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가라지가 있어서 14만 4천이 안 될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제거하고 알곡을 찾아야 되는데 알곡을 못 찾는데 어떻게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곡을 못 찾아내? 쭉정이를 못 찾아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않죠? 확실하죠? 네. 여러분 정말 이단은 교묘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붓을 꽤 맞추듯 쉽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왕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멸시하고 죽였지만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딱 꼽아가지고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 요한계시록에서 한 구절, 빌립보에서 한 구절, 골로새서 한 구절, 로마에서 한 구절 이게 쭉 껴갖고 말하면 오메 좋네. 아니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앞, 뒤, 좌우, 전후 말씀들을 살피고 단락을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참 힘들죠. 지금 뭔 말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수 교단이었던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주도하고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막 그분이 뭐 마시다가 남은 물도 마시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좋은 물이라고 자기 뭐 이렇게 몸 씻은 물 뭐 그거 갖다가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막 희석해서 먹으면 병 낫는다고 하고 천도관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요.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또 뭐 이렇게 얼마 전까지 막 난리를 치다가 요즘 안 나온 그 뭐 희읍자 돌아가는 뭐 기도원 했던 그 운동 여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성령 수술한다고 하고 막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밀가루 뭐 현신의 권사님처럼 뭐 밀가루 붙인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 기억하시나요? 성씨가 김씨예요. 요 끝에가 꽃 화자예요. 가운데는 안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되죠. 뭐 이런 기도원을 했어요. 장성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장성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도 뭐 물 마시면 된다고 그래갖고 뭐 포천에서 또 물 길러와갖고 뭐 그런 물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공고차 타고 막 가서 막 물 오는 날 되면 막 무슨 가뭄에 무슨 물 받는 것처럼 막 물통 들고 가서 물 받아가지고 막 그걸 먹고 그걸로 막 아픈데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갖고 막 바르고 막 이런 쇼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요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극도로 그걸 조심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는 기도원 가는 것도 이단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기도원도 못 가게 했어요. 이게 7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기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갖고 기도원에서 불로 막 북치면서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랬네요. 그걸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어찌됐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유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 같아. 그런데 자기들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내가 고쳐준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제정한 내가 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식일 날 되면 걸어가는 것도 한꺼번에 많이를 못 걸어가는 거예요. 가기는 다 가. 그런데 가다가 쉬워. 만약에 하루에 안식일 날 하루에 4km를 갈 수 있다 그러면 4km를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걷는 것이 있어요. 얼마를 걷고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특별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 규칙은 뭐냐 그러면 계속 가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건데 가다가 쉬었다 가면 괜찮아요. 이게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그냥 계속 가나? 가다가 쉬었다 가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 왜요? 그것이 그것 아니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에 종이 되어서 얽매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고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극보수와 극우와 극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극우는 늘 극좌를 보면 빨간 사람들, 그리고 극좌는 늘 극우를 보면 늘 파란 사람들.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좋죠. 가운데서 아름다운 색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눈먼 자를 보게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도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도 만들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키고 행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대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지. 어떻게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흩어버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그 행동, 너희들이 행한 그 말로 인하여 너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일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줍니다. 함께 모아야지 흩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너만 믿지 말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못 믿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귀신의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주장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해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만 선포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30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간단하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은 그 모음에 상급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흩어버리는 자들은 심판이 있지만 모으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9월입니다. 함께 모으는 일에 진력해 가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기만 해도 복을 줘요. 그 옆에서 막 심부름만 해도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에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왕에 심부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처럼 이 심부름만 하던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불신앙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불신앙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전도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너 전도했구나, 너 축복했구나, 너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구나 이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 불신의 말을 하고 이놈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나는 여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늘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험담하고 헐뜯고 막 비난의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잘못한 것은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숙제예요. 함께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내 아픔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난의 화살을 쏘기 이전에 내가 그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방조한 주에 대해서 그 주가 나의 죄를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삶, 이게 바로 그 속에 선한 것이 쌓인 삶이요 그 속에 믿음이 쌓인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너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그 말이 너를 정죄하기도 한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행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평가절하하고 귀신 들렸고 귀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사람들까지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이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음을, 나와 함께 임했음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는 거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삶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가 행한 이 능력을 보며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움에 대한 대가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너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며 괴계를 부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지배하심 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함께 모으는 이 일에 진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